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야고보서 강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시험을 견디어 이기라 라는 말씀으로 1장 후반부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눌 때 피차 은혜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비대면 예배가 이런 겁니다. 네, 오늘 너무나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올 수 없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보고 싶고 또 너무나도 사모하는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까지라고 했으니까 우리 다음 주까지 잘 버티고 견뎌서 우리 승리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의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이 시험은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호흡하는 한, 우리는 계속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살았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험을 당했고, 또 한 민족이, 한 국가가 서로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경쟁을 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항상 갈등이 있고 분쟁, 시험거리가 넘쳐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고, 어떤 점에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소개하는 책 중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이라는 책을 제가 종종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하버드 대학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꽤 오랫동안 가르쳐 오신 분입니다. 내용은 그겁니다. 학생들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답을 찾게 하는 거죠. 학생들이 고민하다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질문을 교수가 던져서 나중에 수업이 끝날 무렵에는 왜 교수님은 답이 없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던져서 우리만 시간 낭비하고 서로 막 싸우게 하냐라고 푸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답은 없지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답을 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버텨야 됩니다. 어쩌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운명처럼 다가오는 것이죠. 어쩌면 답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오지선다 1, 2, 3, 4, 5번. 근데 답이 없어요. 차라리 주관식이면 내 마음대로 막 쓰겠는데 그 보기 중에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답을 해내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견뎌내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배워야 돼요. 시험을 통해서 계속 배우면서 자기 성장을 끊임없이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시험 당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미 많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한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처럼 다가온 시험을 즐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통해서 축복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따라합시다. 나는 시험을 즐깁니다. 자, 조금 더 세게 합시다. 나는 시험이 좋아요. 할렐루야. 어쩌면 그 시험 당함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절정의 순간을 끌어올리셔서 복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실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험 당할 때 여러분들 인상 쓰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더 즐기며
기쁨으로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시험을 이겨낸다는 말씀입니다. 자, 시험을 이겨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인데요. 탁월하게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믿음이 더 탁월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시험 당할 때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치는 학생이 선생님이 내어준 그 범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숙지하고 외우고 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시험 치는 순간에 딱 들어가면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선생님이 내어준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한 학생들은 시험지를 받는 순간 하늘이 노래집니다. 할렐루야. 본인이 탁월해지면 얼마든지 시험 당할 때 두렵지 않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시험을 탁월하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들,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순서대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탁월하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시험을 당할 때 참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시험을 우리가 허락하실 때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은 그 시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남정지하지 않고, 함부로 원망하지 않고, 그 시험 당할 때 입을 무겁게 하면서 얼마나 인내하는가, 하나님 그걸 보고 계셔요. 자,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가정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런 자를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시험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태도는 여러분들 입을 무겁게 하세요. 침묵하세요. 그리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사람 원망하지 말고 그 순간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거야. 라는 태도로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럼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이 사람 75세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길을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 자식 없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까 그 아들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래의 수만큼 하늘의 별의 수만큼 하나님께서 내 자손 이만큼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오래 참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을 때 나이가 100살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적어도 25년을 기다렸어요. 꽤 긴 시간을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한 17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도저히 납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제사를 받고 싶다. 번제를 받고 싶어. 번제하면 짐승을 잡아서 불을 놔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양이라도 한 마리 잡을까요? 아니, 내가 너한테 준 그 독자 이삭 있지? 네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 이게 여러분들 도저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25년 만에 낳은 아들, 그 아들 이제 17이 되어서 이제 좀 소년티를 벗으면서 이제 성인이 돼가려고 하는 그 아들, 아직 장가를 안 갔잖아요, 이삭이.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 이루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기 아내와도 상의를 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아들을 끌고 제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을 향해서 갑니다.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도 얘기를 못해요. 혼자서 굉장히 고민에 빠져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 나한테 뭐 유감 있어요 하나님? 나를 뭐 복의 근원 삼겠다는 거는 불러서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나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려고 자식 줬다가 대로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는 겁니까? 원망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침묵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정말 한국교회 역사상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누가 칼 들고 와서 우리 보고 예배 드리면 죽인다 이런 사람은 없지만 정말 이게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통제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뭐 방역법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강제로 이렇게 우리 예배당에 출석하는 숫자를 제한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교인이 되게 많은 교회가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예배당에 듬성듬성 앉아 계세요. 이빨 빠진 것처럼. 우리도 좀 썰렁한데 뭐 이렇게 10,000명씩 10만 명씩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 마음을 얼마나 횡하겠어요. 아침 뉴스 보니까 사랑이 교회 10만 명이 넘잖아요. 그 오정현 목사님도 설교할 때 보니까 20명 앉아놓고 설교하시대. 할렐루야. 그래서 뭐 사랑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똑같구나. 할렐루야. 교인 수가 할렐루야. 우리도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는데 거기는 뭐 더 하겠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60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딸랑 20명 앉아서 예배 드려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마 큰 교회 목사님들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런데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일단 참아내야 돼요. 견뎌내야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참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인내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 모리아산에 가서 아이를 꽁꽁 묶어서 장작에 얹어놓고 칼을 뽑아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칼을 멈춰라. 이제서야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알았다. 괜찮다 괜찮다. 그런 제사 필요 없다고. 하나님은 양 한 마리를 준비해서 그 양을 통해서 번제를 받으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인내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하신 건 뭡니까? 그리고 내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시험과 연단을 받는데 그럼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이렇게 의문을 품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말은 똑같이 시험인데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테스트, 평가라는 것이 있고 temptation이라는 말, 유혹하다는 말. 우리말은 똑같이 시험이라고 성경을 번역했는데 사실 이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것이 있고 그리고 temptation,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자, 시험은 테스트는 왜 받냐면 얼마나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경우에 따라서 테스트를 하세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테스트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테스트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유혹하는 시험은 하시지 않아요. 유혹한다는 말은 죄짓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어느 것 하나 쉽거나 간단하지 않아요. 테스트를 받든 유혹을 받든 우리 삶이 막 흔들릴 수 있어요. 근간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이 평가하는 건지 사람이 하나님이 평가하는 건지
마귀가 나를 뒤흔들어 놓는 건지 잘 분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또한 그 다른 존재가 하는 건지 헷갈릴 때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내하고 침묵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험 당함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지, 혹은 다른 존재가 왜 우리를 시험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시험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이다. 시험의 원인은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욕심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을 유혹하는 이런 시험은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사람을 유혹하는 존재는 바로 우리의 원수인 마귀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바로 이런 큰 시험으로 사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이 에베소 6장 말씀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멋있게 말하면 영적 전쟁이다. 자,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이 어둠의 주관자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필패입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가 이 세상이 지꺼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리더십을 가지고 탁월한 피조물이 누굽니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인간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어떻게 합니까? 부추기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는 욕심이 있거든요. 사람들 마음의 욕심은요, 만족이 없어요. 좋은 거 하나 주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 1번, 2번, 10번, 100번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 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마귀는 그걸 이용해서 계속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본문도 말합니다.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사람이 이런 유혹받는 시험을 받는 이유는 14절 말씀 다시 보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잘 알아요. 아, 저 친구 이거 좋아하네. 돈 좋아하는구나. 얘는 술 좋아하네. 쟤는 남자 좋아하네. 여자 좋아하네.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현혹돼서 미혹되면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이 죄가 크면 사망을 낳는다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죽음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필연적인 겁니다. 그런 사람 속에 있는 욕심 알고 계시죠? 마귀는 그걸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나타나서 세상에 예수님을 미혹하는 거예요.
40일을 굶었어요. 그런데 굶은 사람에게 최고의 그 욕망은 뭡니까? 먹고 싶어요. 식욕이죠. 그래서 마귀가 40일 동안 굶어 줄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 할 수 있지?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보라고. 예수님이 40일 참으셨어요. 뭐 한 끼 더 참는 거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금식한 사람이 떡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 먹으면 돌아가셔요, 여러분들. 40일 동안 음식을 안 먹었어요. 우리 위장 기능이 멈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 끝나고 난 다음에 보호식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3일 금식하면 한 3일은 보호식을 해야 돼요. 40일 금식하면 거의 40일 가까이 보호식을 하면서 계속 우리 위장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음식을 조절해야 됩니다. 이 마귀가 40일 굶고 금식한 예수님에게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돼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그 생존의 본능, 먹는 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사람에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희 사모가 그 요양병원에서 암병원에서 오래 일했잖아요. 암병원에 이런 데 가면 거의 원장님 분들이 하는 말이 거의 똑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람이 먹는 것만 잘 조절하며 몸에 해로운 것만 안 먹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창조의 그 섭리 속에서 먹기만 해도 이렇게 사람이 안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그 대전의 새누리교회 교인이신 충남대 이계호 교수님 태초에 먹거리 하시잖아요. 이분 이거 왜 하시냐면 이분 강의 들어보면 앉아서 뭐 40번 씹으면서 먹으래요. 이분 앞에서 먹을 때 40분 안 씹고 먹으면 혼나요. 이분 뭐 그런 먹거리에 대해서 강의를 쭉 하시는데 특별한 비법이 없이 잘 씹어 먹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트에 파는 싱싱한 것들 다 농약 친 거라는 거죠. 뭐 과일, 야채 싱싱하고 큰 거는 전부 다 유전자 변형 아니면 막 농약 쳐서. 그리고 여러분들 치킨 좋아하시죠? 예. 그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닭이 병아리 나와서 키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 파는 그 치킨은요, 뭐 11일만 키우면 병아리가 잡아먹는 큰 닭이 된대요. 한 번도 외출 안 하지 않고 그 닭장 안에 트레이 안에 집어넣고는 거기다 막 항생제 이빨에 넣은 여러분들 그런 뭡니까 모이를 먹여서 그걸 우리가 매일 먹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일을 이기호 교수님이 왜 하냐면 자기 딸이 암으로 죽었거든요. 22살에 딸이 죽었어요. 보니까 그 딸이 왜 이렇게 암에 걸려서 죽은 날을 본인이 해보니까 너무너무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은 거예요. 햄버거, 피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우리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도 있잖아요. 그냥 쉽게 먹을 수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 자녀의 그 건강을 다 앗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 열받아서 이분은 원래 화학과 교수인데 요즘엔 돌아다니면서 태초에 먹거리 강의하고 다녔어요. 먹는 거 잘 먹어야 된다고 그 강의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사실 이 시험의 본질은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시험은 생존의 문제를 통해서 겪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존에 관계된 거 돈 벌어야 되죠. 경제활동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마귀가 우리를 가장 흔들어놓는 유혹거리예요. 마귀는 주일날도 일하지 말고 가능하면 일하라고 하고 그리고 막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불의한 방법으로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막 깨를 내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막 흔들어 놔요. 이런 것들이 곧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게 되는 원인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는 이런 유혹이 되는 시험이 다가올 때 속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속지 않으려면 분별을 해야 됩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말은 처음부터 속을 만한 모습으로 다가오면 속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 독탄물입니다 하면 누가 이게 마시겠어요? 독 안 탔죠? 할렐루야. 근데 독탄물이라 쓰지 않고 보면 그럴듯하거든요. 근사하거든요. 멋있거든요.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우리 할로윈 데이 나오는 그런 복장으로 새까만 옷 입고 얼굴에 막 마귀 칠하고 나오는 그런 마귀로 다가오면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마귀는 천사처럼 다가와요.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성경의 진리와 흡사하게 그럴듯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욕심에 의해서 미혹돼서 우리가 넘어지는데 이것을 주는 존재가 마귀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더 나를 세우면서 분별을 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웃기는 마귀가 하는 짓이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꽂히는 그런 존재예요. 이게 이단이죠. 이단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절대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마귀는 절대 이길 수 없다. 할렐루야. 다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분별하면서 속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 같은 말씀인데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탁월하고 가장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가 핑크할 순간에 0.1초 만에 주여가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운전하다가 갑자기 옆에 차가 끼어들면 엄마야 하지 마시고 0.1초 만에 주여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가위 눌렸다 하더라고요. 가위 눌렸는데 예수 이름이 그렇게 생각 안 나더래요. 죄송하지만 평상시에 기도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평상시에 주님 찾으면 제일 먼저 주여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엄마를 많이 찾으니까 무조건 엄마야, 엄마. 아빠 안 찾는 사람들은 좀 반성하세요. 네. 급한 순간에 본인이 가장 의지하는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운전하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첫째인지 둘째인지 이렇게 거의 막달에 배가 이만큼 불러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배가 이만큼 불렀는데 그날 밤에 한 11시, 12시쯤 돼서 밤에 응급실에 콜이 들어와서 누구 신방을 갔어요. 저는 당연히 그 중앙분리대 쪽 붙어서 1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그 내리막길이고 속도도 한 80km 이상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그 11시, 12시 된 시간에 중앙분리대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옆에 차를 세우고 한 잔 드셨는데 누구 서로 싸우다가 그 중앙분리대를 건너서 길 건너편 간 거예요. 이게 술이 취하니까 정신이 나갔어. 제가 근데 그 감사하게 그 양반들이 너무 심하게 싸워서 위에 흰색 난닝고만 입고 싸우시더라고요. 위에 메리아스만 입고 싸우셨는데 제 라이트 빛이 딱 비치니까 순간적으로 흰색 빛이니까 눈이 확 들어오잖아요.
1차선을 달리는데 1차선에서 중앙분리돼서 그 밤 11시에 사람이 태어나면 누가 생각합니까? 그것도 쇠로 된 중앙분리되어 있는 그런 길인데 전방 주시를 제가 열심히 봤지만 한 5m 앞에 보고는 진짜 산을 갑자기 타니까 쥐야!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를 제가 오른쪽 꺾어서 2차선을 가서 차를 세웠는데 감사하게 안 부딪혔어요. 바닥 보니까 제 타이어 자국이 이만큼 났더라고요. 야, 정말 시겁했습니다. 예. 근데 그 양반이 부딪혔다고 거짓말 하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서 경찰이 오니까 도망가 버리시더라고요. 예,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유혹받을 때 주님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시험 당함을 소개해드렸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이길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신명기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성경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4장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셨어요. 4장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그 유혹을 예수께서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요, 빛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요. 그 말씀만 있으면 어떤 사단의 역사에도 우리는 절대 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담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마귀 시험 앞에서 담대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 당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은 우리 시대의 최고의 화두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코비드19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삶 안에 많은 이슈들 또 삶에 많은 역동들이 있죠. 뭐 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고충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고 견딜 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마칠까요? 중국에 아주 유명한 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대 때 중병을 얻어서 한번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 속에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따라서 물질이 흘러가는데 자기가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강이 이제 중국의 유명한 양자강이었습니다. 그 배가 강 한가운데에 있는 큰 바위에 부딪혀서 멈춰서 버렸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노를 저어도 안 되고 뭐 헤엄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 바위를 치워주랴. 물이 불어나서 물 위로 배가 지나가게 해주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위를 치우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앞으로 바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시험이 계속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바위를 치우는 것보다 물이 불어나서 그 큰 물살을 타고 이까지 바위 탁 넘어서 가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주님, 물이 불어나서 이 바위를 건널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순간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비대면 온라인 예배한다니까 아싸 잘 됐다, 이제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한 분도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주일 예배는 좀 제한적이고 뭐 수요예배도 제한적이지만 낮에 혼자 와서 기도하는 거 아무도 제지하지 않아요. 저희 새벽 예배는 열어놓을 겁니다. 오셔서 기도하세요. 예, 뭐 전염 걱정되면 마스크 한 2개, 3개 끼고 오세요. 할렐루야. 요즘에 얼굴 다 가리는 쉴드로 된 마스크도 있대. 그거 쓰고 오세요. 걱정되시면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예배가 다 모임도 쉬고 한다니까 아싸 잘 됐다. 그런 생각 만만해도 갖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간이 바로 지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충만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머무르치고 애써야 된다고. 오히려 만약에 혹시 뭐 직장에서 2주간 출근하지 마세요 하면 집에서 뭐 하실 거예요? 맨날 TV나 보고 인터넷 하실 거 아니잖아요. 잘 됐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저도 연말에 기도원 한번 가볼래 했더니 기도원들도 오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어차피 교회도 조용한데 교회가 기도를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좀 바쁜 일들이 멈춰지고 하면 지금 식당 가도요, 밥 먹기도 힘들어요. 식당도 가도 막 이게 5명 이상 가면 받아주지도 않고 누가 신고해버리면 식당도 곤란하니까 뭐 우리 일상이 약간 멈춰졌잖아요. 이 멈춰진 기간이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기간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재단을 쌓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 주님께 서시기를 바랍니다. 탁월한 믿음은 시험을 거치면서 만들어집니다. 시험을 견디고 이기십시오. 상 주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큰 역사 이루어가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사랑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열방의 모든 교회가 금과 같은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한 손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혹시 몸이 아프면 그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거센 풍파가 다가와도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들어놓는 원수 마귀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나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미혹하며 욕심을 부추기는 어둠의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나 다 떠나갈지어다. 미혹하는 영들은 추방될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한다. 모든 질병들은 고쳐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의 권세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강화된 방역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예배하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모이지 못하는 이 어려운 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간절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사모한 마음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시대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며 주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